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엄마와 8살 아들뿐인 가족이에요. 엄마는 암으로 얼마 못 삽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3주째 자신을 돌봐주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입양해 달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아주 깜짝 놀라죠.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이런 부탁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4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 제안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와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아요. 얼마 후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온 가족의 위로를 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아들은 이 집에 입양되어 가족이 되어 현재 16살이 된 아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입양한 부모는요,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기뻐하고 있어요. 이 소년이 새로운 가족과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소년에게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은 무척 소중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즉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선포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성전에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의 장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주의 거룩한 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 집에 머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마치 간호사 가족으로 입양된 아들은 간호사 부부의 허락으로 입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케이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출입증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적대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증은 오직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피는 안 되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학식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물론 성전의 뜰까지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뿐이에요. 주님 집에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국방께서 사람들끼리 아무리 토론을 하거나 합의를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왕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허락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결정돼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해도 최고 통치자가 허락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치자의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는 통치자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통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말 강한 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상대하신다면 여호와의 전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상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머무르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넘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오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람은 늘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아요. 기도해 줍니다. 사실 근데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최고의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아요.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이나 되는 것처럼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장 가까이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분별하세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최고의 능력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희재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순천에 있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에 가게 됐어요.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영어 수업하는 곳에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또 엄마가 영어 수업하는 곳에 당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희재가 알아 누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갑자기 영어 수업이라니. 그리고 학교에서도 오면 뭐 영어 할 수 있다면서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도 한국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은 받고 싶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것을 타협을 봤어요. 국제기독학교에 가기 전 1년 정도 영어 듣기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듣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후에 학교 선후배와 함께 기도회를 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모이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영어 안 되는 애들 모이는 기도회예요.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금요 예배, 주일에는 모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요. 그리고 그 우리 지혜 어머니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앉아라.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 가서 앉고, 졸더라도 앞에 가서 앉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참석할 수 있는 예배에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또 며칠 작정해서 새벽 예배도 참석했어요. 어쩌면은 우리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의 기숙사생 가운데 예배는 아마 제일 잘 드렸을 겁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왜? 믿을 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학에 가려면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등록금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했습니다. 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는지 전액 장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3억을 주세요. 3억을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본인 말로는 그때 주님이 내가 주겠다 그랬대요. 정말인지 아닌지 주님과 본인만 아는 내용이죠. 나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지켜보기로 했죠. 정말 그렇다면 너무 잘 됐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신앙이 부쩍 자랐어요. 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공부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신앙이 자랍니다. 역시 고난 가운데 신앙이 자라요. 고3 때 미국 여러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낸 곳마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무조건 장학금 가장 많이 주는 곳, 하나님이 전액 장학 주는 곳, 그곳이 인도함이에요. 무조건 장학금 주는 데가 인도하심이야. 아주사 폴시픽 유니버시티 있으신 교수님이 학교를 방문했고 희재 보고 여러 학교에 다 내는데 너 한번 APU에 한번 내봐라. 그래 정액 장학생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지원 조건이 학점 4.0 만점에 3.9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희재 정말 4.0 가까이 맞았어요.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에세이를 써서 제출했어요. 결국 전 세계에서 지원한 1차, 전 세계에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1차 400명 안에 들었어요. 아주사 폴시픽 유니버시티 교수님이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했는데
2차 시험을 통해서 40명을 뽑는데 37명이 중에 뽑혔어요. 또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간 거에도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미국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줌으로 하면 절대 장학생이 안 돼요. 무조건 미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걸리면 끝장이야. 면접 못 봐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코로나 걸리면 한국 못 와. 절대로 걸리면 안 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역시 할머니들이 계셔야 돼요. 할머니들은 기도 부대예요. 그곳에서 참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더래요. 만나보니까 또 교수님들과 같은 또래들을 사귀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면접 잘 보고 미국에서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희재가 전화를 받았는데 7명 전액 장학생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PU 추천해 주셨던 교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발표 아직 안 났는데 미리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희재가 받았는데 얘도 지금 새벽이라 잠이 덜 깼어요. 그래서 너 됐다 그러니까 막 그러면 소리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잠 졸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덤덤하게 말하니까 교수님이 부모님 바꿔라. 넌 안 되겠다. 부모님 바꿔라. 부모님 바꿨는데 저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다들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막 교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돼. 그리고 찐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인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들 해외에서 공부하며 국제학교 하면서 가나지 이렇게 찐 한국인 처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희재도 낭이 잠이 깨니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8월에 미국 LA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미국 유학생활은 고등학교보다 더 어려웠어요. 첫 시간에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더래요. 이건 무슨 랩하는 줄 알았답니다. 본인들은 평상시 같이 말하는데 유학 왔는데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미안하다고 우리가 말이 좀 빠르다 그러면서 맞춰줄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읽어야 할 책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요 예배 참석하고 주일 모든 예배 드리며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이렇게 여행 가고 뭐 이렇게 놀러 갈 때 갈 수가 없어요. 이 코스가 너무 어려운 코스예요. 미국 친구들도 아너스 칼리지는 안 한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교수님들이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학생들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뭘 자꾸 물어보면 그렇게 잘 가르쳐줘요. 또 선배한테 물으면 선배대로 그렇게 잘 가르쳐줘요. 친구가 있는데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어떻게 쓰니 물어보면 또 그렇게 또 잘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줍니다. 학교에 또 이렇게 에세이 봐주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얘는 가서 이제 물어보면 또 거기서 또 도와줘요. 온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시험을 치고 정신없이 학기를 보냈어요. 이때 초기에 제가 꿈을 하나 꾸었어요. 강당에 보니까 그 앞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막 우르르 달리면서 막 경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보니까 희재 같아요. 그 강당 위에서 하늘을 이렇게 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학기 초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겠구나. 너는 지상의 수준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희재를 축복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학기 어렵게 났습니다.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2시까지 내야 되면 11시 50분에 낸 것도 있고 좀 지나서 낸 것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데 내게 되고 마지막 레포트는 저도 몰랐는데 그 에세이는 선생님이 무조건 안 내면은 늦으면 무조건 F라 그랬대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를 16페이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양이 많아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마침 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 있던 다른 학교 형이 와서 또 그렇게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됐어요. 도와줬습니다. 결국 이번에 4.0 만점을 받았대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봐도 기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할머니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다니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희재도 여기 와서 다니엘 기도했어요. 항상 자서 그렇지. 여러분, 자기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뒤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었잖아요. 희재 생각하면 전부 다 저렇게 자던 애가 공부를 하다니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8853회에 이르도록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장막에 거하며 유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축복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망으로 계속 전진해 가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 목회자 가운데 여러분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기도했는데 노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기가 하나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 방법과 시기와 하나님 방법과 시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입양된 아들이 가족과 잘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사라면 단숨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실 우린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정서는 서로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멀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경건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적인 것들이 싫어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는 방법이 뭐예요? 담배나 도박하는 사람이 그걸 끊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술 냄새 맡아도 역겨워져요. 담배 냄새 맡아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도박하는 거 한심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신앙 상태가 좋다가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은혜는 순식간에 떠나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음란한 죄에 빠진다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거짓을 주장해도 마음속의 기쁨은 사라져요. 우리는 회개할 때 한 번 실수한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이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가깝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돼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정직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해야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공정하지 않게 돼요. 한 사람의 덕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덕을 놓칩니다. 한 사람을 이용하면은요, 그 사람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소홀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여기에 열게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혀로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덜추어내서 공격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른 것마저도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지만 지나치게 비판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 약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말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까운 사람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나쁘게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야 되고요. 남이 어려울 때 혹시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사랑의 시작은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고 도움이 된다, 기뻐하셔야 돼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높은 이자는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대로 빚이 됩니다. 자기는 금전적인 이득을 볼지 몰라도 손해를 본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물 받으면 판단이 굽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부정한 돈으로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수입이 적을지라도 깨끗한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라고 했는데,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대단하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요, 이런 사람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수첩에서 멸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경건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보소를 감정하는 눈을 가졌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들을 분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라고 했어요. 왜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합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소원했거나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지르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축구의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예요. 하나님 앞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하나님께 박은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얻는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유하는 자, 거룩한 산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끄십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허물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러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소원한 것을 해로울 자로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사람, 특별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마음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장막에 살아가는 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베드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고 세상과 보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겠노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절대 감사로, 절대 헌신으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앞에서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작심하고 결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